지난 주일부터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가림목을 앞에 두고 또 백신 주사를 맞은 후에 2주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마스크를 풀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해도 좋습니다. 그런 서울시 성동구청에 공문이 내려와서 제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이 6월 25일이죠.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 전쟁의 6.25 노래를 보게 되면은 3절로 되었는데 모든 절마다 1000마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25 노래가 지나간 좀 진보적인 정부가 있었을 때는 6.25 노래가 금지곡이 돼서 10년 만에 풀어지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하 이제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는 것을, 또 2절에 보면 아아 이제랴 어찌 우리 이 날을 불의의 역도들을 맷도적 오랑캐를, 또 3절에도 역시 아아 이제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여러분 6.25 한국 전쟁하면 북한의 김일성, 또 소련의 스탈린, 중공의 모택동이 오늘 일방적으로 기습 남침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기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자신이 어린 시절에 오늘 저 북쪽의 공산당이 기습으로 남침했다고 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데 50대, 한 60대 되신 분들까지도 간접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반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요즘에 30, 40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교육하는 내용이 달라요. 남쪽에서 북한을 침략했다, 그렇게 가르쳐 가지고 우리 사회가 막 뒤죽박죽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6.25 한국 전쟁은 확실합니다. 오늘 북한 공산당이 일방적인 기습 남침이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6.25 전쟁 그 가사에 이제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일반 종교는 지성과 정성만을 요구하지만 기독교는 자격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약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고통을 당하며 살 때 시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이지만 광야를 통과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빨리 가면 오늘 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겠다고 하는 가나안까지가 2주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빠른 길도 있는데 그런 빠른 길 놔두고서 오늘 광야길로 지나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막길, 이 광야길은 한 방울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거기다가 오늘 섭씨 45도의 아주 고운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밤에는 추운데 사막길에는 불뱀도 있고 전갈이 있어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막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상하게도 이 광야길, 사막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 신명기 오늘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길은 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길로 가라 죽이기 위해서 가라는 길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한 길이고 이것을 넘어서게 되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광야길은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였어요. 훈련의 연단과 단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사는 인생길, 몇십 년의 인생길을 광야와 같은 세상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읽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에 보면 오늘 여기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첫 번째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첫째는 삶의 방식 가운데는
떡으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 떡으로 사는 인생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 자기 판단으로, 자기 지식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특징이 뭔가요? 나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산한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기상일기도 보면 천문학적으로 또 기상학적으로 그런 지식에 오늘 근거해서 보도가 되죠. 요즘에 경제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경영학적으로, 재정학적으로 그 지식에 근거해서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인의 약점이 있다고 하면 지나치게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다. 사람은 사람의 능력, 사람의 판단, 사람의 가지고 있는 힘만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저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오늘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됐느냐면, 우리 전도사님 저기 한번 잘 봐요. 얘기하다가 전도사님 부르는 바람에 잊어버리고 말았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그렇잖아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뼛속에, 또 피속에, 살 속에 완전 노예의식, 종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가게 하시면서 오늘 거기서 자유민의 의식을 갖게 만들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가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자기 힘만으로, 자기 지식으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은 거기는 대단히 견고한 성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곳 주민은 아주 강하다고 하는 그런 선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식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자기 지식에 의존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떡으로만 사는 인생, 떡으로만 사는 인생의 삶의 방식, 자기 지식, 자기 정보, 의지에서 살다가 오늘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전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인생으로는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은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떡으로 사는 인생은 모든 것이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판단, 어떤 자기 자신 지식에 의해서 사는 거라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따라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인간적인
어떤 기준과 잣대로 판단할 때 어느 말씀은 인간적으로 볼 땐 타당성도 없어요.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갔다. 여러분, 이거는요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논리적인 면으로 보더라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광야 40년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불과 2주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에 벌써 주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가나안에 발을 딛고 들어갔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에요. 그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그들은 믿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은 거라는 겁니다.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그 고생길로 들어선 게 아닙니다. 그 광야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에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사람은 어제 우리 정복원 집사님 이렇게 그저께 정복원 집사님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인생은 세 가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태생, 일생, 영생이 있습니다. 태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지나다 보면 쫓겨나요. 이 세상으로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일생을 살다 또 쫓겨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영원한 천국이나 주 안에 있지 않던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부터 40년 전에 처음 목회할 때 제가 처음으로 장례를 주례를 하는데 어느 분야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차석으로 졸업했고 연수원에서 1등을 졸업한 나승열 검사였어요. 춘천에서 춘천에서 근무할 때 원주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차가 강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나이가 많으시건 나이가 어리건 젊건 위치가 있는 사람이건 위치가 낮은 사람이건 한 번은 이 세상에 왔다가 오늘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정복원 집사님 잘 사셨건, 난 정 집사님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가 한 30여 년 전에 구본수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집에도 애가 있었어요.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발에 피가 와서 막 고인 것을 보니까 미칠 것 같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오늘 처음 얘기하는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인생은 아주 어린이건 나이가 드셨건 간에 주님이 오라고 하면 소집령을 내리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복원 집사님은 나라에서 마련된 곳에 가지 않고 구본숙 권사님이 우리 횡성 오늘 수도원에
수목장을 하시겠다고 해서 모셨는데 같이 간 교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나무가 주변에 있는 나무다 아주 반듯하게 이게 있어요. 반듯해요. 잘 자랐어요. 그걸 보고 꼭 이 나무가 우리 정복원 집사님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도 정복원 집사님이 정직하게 어디 타협하지 않고 꼿꼿게 올곧게 말씀에 따라 산 것을 아시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좀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 장례 치르고 돈이 조금 있는데 교회에다가 좀 건축하는데 좀 하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대답 안 했어요. 그랬는데 누구 보고 오라고 했는지 가서 얘기하더니 떡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앞에 몇십 년 동안 누가 장례를 치르건 누가 결혼식을 하고 난다면 예외 없이 전부 떡을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누가 떡했다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분도 여력이 되는 분도 있지만 교인들 중에는 조금 어려운 분들이 상처받을까 봐 저는 전혀 말하지 않아요. 다만 어떤 경우에는 거기 옆에다가 붙여요. 누가 어떤 일로 이렇게 떡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집은요 하신다고 하시라고 제가 왜 하라고 앉았어요? 우리 정복원 집사님 좀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게 했으면 좋겠다. 한 번쯤 바라보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나게 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뜻에서 떡을 하라고 제가 그냥 어느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왜 목사님은 대부분 하지 말라고 하고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떠나 못하게 할 것이 분명하지만 생각 밖으로 하시라고. 이거는 나는 우리 온 교우들에게 1부, 2부, 3부, 4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기억나게 해서 바라보게 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지난 화요일 날부터 밤 9시 원주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부인 되시는 구본숙 권사님이 정신없겠지요. 잠도 그동안 못 주무셨겠지요. 그러는 중에 오늘 아침 새벽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지금 한양대학병원에 그것도 자신이 직접 119를 불러가지고 갔다 오셨다고 하는 얘기를 접해 들면서 아우 잘하셨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자 이제는 옆에 정복원 집사님 도와줄 것도 아니고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조금 무슨 일이 있어 잘 잡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막 전화해서라도 누구 보고 오라고 한다든지 차를 오라고 해서 그렇게 다녀오셔서 저는 병원에 가셨다고 해서 오늘 참 못 오시게 되겠구나 했는데 연약하신 몸이지만 우리 구본숙 권사님 오셨네요. 여러분 또 형제분들도 몇 분 같이 오셨네요. 여러분 기쁜 것은 같이 기뻐해 줘서 배가 되게 하고 슬픈 것은 나누어 줘서 슬픔을 좀 줄여줄 수 있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이 좀 다른 쪽으로 간 걸 양해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 이끌어낸 것을 영적으로 구원이라고 한다면 40년 동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이 훈련, 연단하셨다. 오늘 단련하셨다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요, 잘 잊어버린다 생각해요. 잘 잊어버리는 것을 두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이 사람 건방증이 있네. 또 한 가지 말은 치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치매라고 하는 건 질병입니다. 그런데 건방증이라고 하는 건 그건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방증은 그냥 단순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치매는 사용 용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릇이라면 밥 푼듯이 물 마시는 거예요. 사용하는 용도를 모르는 것이 오늘 치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하는 거, 노래하는 거 있죠. 뭐 운동하는 것도 그러겠지만은 기도하게 되면요, 치매가 잘 안 걸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뭘?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더불어서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40년 동안 지날 때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 걸어가는 그들을 낮추시며, 2절에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원하셔요.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느냐? 그 대답은 하나님만을 오늘 의지하도록 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 죄를 낳습니다. 죄라고 하는 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입니다. 오늘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에다가 자기를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광야길, 인생길 걸어갈 때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는 약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한계가 있구나 하면서 낮아지는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연단하시고 훈련해서 먼저는 겸손하게 만들어. 여러분, 겸손을 그만두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하면 끄집어내려요. 여러분,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 첫째와 오늘 으뜸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은 사람의 발을 우리가 닦아주는 그런 마음으로 낮춰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 교만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부모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으려면, 자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지난 세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회고하게 되면 교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풀뿌리 하나 없는 광야 생활을 회고했을 때, 그때 우리가 40년 동안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지. 오늘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광야길 40년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기억해야 될 이유 중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향상을 시험해 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아브라함 같은 분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어요. 시스기야 왕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지 오늘 시험해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해 보셨어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테스트, 훈련이라는 거, 그냥 더 좋은 단계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영적인 우등생으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낙심하는 분,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다음 단계 전진의 계기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 시험하십니까? 그런 말 있죠. 사람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과거에 여러분 그러죠. 광야 40년 물 없는 곳에서, 그 추운 곳에서, 불뱀이 있는 곳에서, 전갈이 있는 곳에서 40년 동안을 사막에서 사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현재에 얽매이게 되고 미래 소망도 잊어버리다 보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그냥 갑자기 빨간불, 노란불이 오늘 켜지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제대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육적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너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시험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방법은, 테스트하는 방법은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것이 쉬운 길로 가야 되겠다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지름길인 줄 알고 선택해 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은 어떤 때 보기에는 이거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이거 아니다 해서 자기 생각으로 지름길을 선택했어요. 자기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오늘 이렇게 얻게 됐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저 중동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더딘 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가실 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만나는 매일 내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일주일분을 다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매일 하루 단위로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며칠 거뒀다가 하루가 지나니까 탕이 나고 냄새가 나서 다 내어버렸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있다고 하면 건망증이에요. 치매예요. 인간은 이렇다고 생각해요. 먹을 것을 쌓아두면 다 먹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매일매일 하루 단위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매일 만나를 주셨지 한 달분 만나를 한꺼번에 내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자주 만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사랑은 자주 만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마련해서 하나님이 오라 해서 우리는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야 돼요. 제가 어느 형제에게 멀리 떠나게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아침에, 낮에, 저녁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꼭 기억하도록 해라. 좋게 되면 전화도 하고 그때 편지도 쓰고. 그런데 네가 10분 단위로 꼭 기억할 건 하나님 말로 주여 하나님 하든지 작은 소리로 하더라도 너는 하나님하고의 만남, 하나님 지금 너와 거기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부르도록 해라. 그렇게 말해준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광야 훈련을 받을 때 인생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광야길을 가게 할 때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 40-50년, 100년 이내의 인생길을 갈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이 훈련이 뭐예요? 순종하게 하는 훈련, 겸손하게 하는 훈련,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10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기차가 철로를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림으로 마칩니다. 또 하나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감사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하와이 진주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본의 폭격기가 미국의 아리조나호를 폭격해서 5분 만에 미군 1600명이 오늘 바다에 전부 잠겨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리조나호의 배에 있는 그런 수병들은 뭐라고 했냐면 만나게 되면 굿모닝 했었는데 예전에는 그 다음부터는 리멤버 오늘 피럴 하버 우리는 진주만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6.25를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백령도에 가서 그때 참 죽었던 용사들을 보면서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게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하면서 참 여러 가지 그들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아 나간 사람에게 너무 섭섭한 마음을 주는 걸 볼 때 참 가슴이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건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시험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려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시험한다 생각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